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의 그 일기들을 짐 엘리엇이 죽은 후에 그 일기들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나아갔던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짐 엘리엇은 20세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일기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주로 1948년과 1949년에 쓰였던 일기들이 발견되어서 그 일기장들이 정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삼킴받는 것이 내 바라는 소원입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생명이신 주님께 삼킴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또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그는 그의 일기에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세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청년이 자기 심장이 앞으로 얼마나 뛸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내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진짜 펼쳐지는 세계가 온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그런 고백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는 짐 엘리엇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과 같이 그는 20세 때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지에 펼쳐보지 못하고도 죽음을 당했지만 그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아내가 그곳에서 그 식인 부족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여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식인 부족 아우카족을 예수 앞에 이끌어내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짐 엘리엇의 고백을 가끔 꺼내어서 읽어봅니다. 정리된 것들을 제가 다시 읽어보는데 읽어볼 때마다 목회자로서의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아로 서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헛된 욕망을 가지고 혹시 목회자로 서 있지는 아니한지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로 꽉 찬 삶, 아니 예수님처럼 정말 꽉 찬 삶을 살아낸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찬송하는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영원한 왕 되신 주님에 의해서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외치는 찬송과 같이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원이 되어야 되고 갈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우리가 17장까지 살펴보고 지금 33장으로 뛰어넘었습니다. 17장 이후로 17장까지에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의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에서는 바벨론, 암몬, 애굽, 두로라고 하는 그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20장 내내 쭉 담고 있습니다. 32장까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 심판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결국 세상 권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힘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에 들어와서 철저히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의 그 참혹한 소식들 앞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영적 상실감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있는 그 장면은
좋은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잘된 상태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얘기할 때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가 마치 데스밸리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스밸리에 빠져 있다 혹은 빠져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사회학자들이 씁니다. 데스밸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사막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사막이 아니라 그 사막지대는 가도 가도 끝이 없이 풀한 폭이 없는 사막지대입니다. 서울 면적의 약 23배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땅이고 직선거리 길이로 갈 때는 그게 225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물론 넓이는 24km 정도 되는데 그 222km를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사막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온도는 요즘 우리가 37도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온도는 56.7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음의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동네가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학자들이 현대 사회를 이야기할 때 현대 사회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현대 사회는, 현대인들은 데스밸리로 들어가고 있다, 데스밸리에 빠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들이, 나만을 추구하고 있는 나만의 욕망 덩어리들이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다른 절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영적 상태로 볼 때에도 데스밸리에 빠져 있다, 데스밸리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 빠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면, 내가 열심히 집을 사면, 내가 열심히 직업 생활을 하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정말 힘써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함께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온 가정들이, 우리 각 개인들이,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에스겔과 같이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에스겔을 그 심판과 절망의 늪 속에서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첫 구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상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살 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심판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거기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여 내게 닿아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여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여 내게 들어올 때 정말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끈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임재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결코 가볍게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어쩌면 숭배했던 예루살렘 성벽,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요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의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짐승처럼 비참한 데스밸리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가도 살아도 한 해 두 해를 살아도 그들은 끝없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듯한 죽음의 환경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3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멸절되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그 탄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마저도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기 전까지 무려 3년여 가까이 벙어리처럼 지나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3장 말씀 이후로 지금 여기 33장에 이를 때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천적인 벙어리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입이 닫혀서 입을 열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지라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좀 전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닫혀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깜깜한 영적 침묵의 시간을 그는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늘문이 닫혀버린 상태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그들은 오랫동안 지내와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 시간, 그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끔찍한 절망의 현장 속에, 포로지의 하늘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거야, 심판하실 거야, 징벌하실 거야 계속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너진 자기 백성을, 죄로 상실해버린 그 백성을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사야서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도 1장 말씀부터 13장 말씀까지, 물론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에 조금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 민족이 얼마만큼 죄지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희망 주시는 사건이 조금 등장하지만 13장까지는 줄곧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14장 1절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사건은 다시 그들을 세우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어서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다시 세우실까? 왜 다시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실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서 정죄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파수꾼의 나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파수꾼의 나팔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닙니다. 파수꾼의 나팔은 어떤 곡조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소리로 위로를 주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나팔은 성벽 너머로 적군이 달려오는 어떤 흙먼지를 감지해내야 하는 나팔일 것이고, 생사를 위협하고 있는 칼이 다가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외쳐 불러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쩌면 지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외쳐야 하는 구원의 경고음, 생명의 경고음을 외쳐야 하는 것이 이 나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진짜 위협은 적군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물리적인 강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무서운 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패역함을, 그들의 배반함을, 그들의 정말 배은망덕함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칼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불어 외치라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피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다가오는 칼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 중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그 죽임당한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끔찍한 그 피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파수꾼의 손에서, 부름받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에스겔을 협박하시는 것이구나, 에스겔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를 억압하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애끓는 마음 가지고 제발 좀 너 민족 향해서 막아내라, 너희 민족을 좀 살려내라, 이렇게 외치시고 있는 눈물 어린 호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만큼 내 백성의 생명을, 내 아들의 핏값을 동원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 찢어지는 심정을 네가 좀 알고 가서 생명의 나팔을, 구원의 나팔을 좀 불어봐,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절망의 잿더미 위에 다시 에스겔을 세우시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진짜 목적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긍휼이 거기에 나타나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세워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 겉으로는 화려한 아파트들이, 화려한 빌딩들이 숲을 이루어 올라가고 있고,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일들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이 문명 세계에서 누리다 보면 정말 내 생명이 100세를 너끈히, 아니 200세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괜찮은지, 영적으로는 정말 생명력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기와 다를 바 없는 진짜 데스밸리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 교회마저도, 한국 교회마저도 십자가의 긍휼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 지, 값싼 은혜로 전락하여 곡해한 지 오래되어 버렸고, 어쩌면 이웃을 향한 죄의 경고, 심판의 경고, 천국에 대한 은혜를 선포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져 버려서 거짓 평안에 침잠케 만들고 있는 교회 생활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무너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내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워짐은 우리의 일상에서 순종할 때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위대한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 말씀들에서는 파수꾼이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또 파수꾼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3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을 저는 읽으면서 일상의 순종이 다시 세움 받을 수 있다, 일상의 순종으로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시면 일상의 순종을 가로막는 도전들이 전방위적으로 파수꾼들에게도 청중들에게도 있다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파수꾼과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의 내면 가운데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17장 하고 나서 쭉 뛰어넘어 33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33장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파수꾼, 도대체 나는 파수꾼인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파수꾼은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꾸 기억이 떠올라지는 거죠. 아, 이 말씀을 들으면 싫어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거부하는 성도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앞에 정말 좋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말씀 앞에서 굉장히 영적인 충돌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면 안에 분명히 영적인 충돌이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뭘 실천해야 될까?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면 가운데서 분명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유선적인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취하는 비겁한 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들어올 때 파수꾼들은 정말 바르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죄책감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능적인 죄책감이라고 하는 사실은 죄책감을 얘기할 때 가치적 죄책감과 기능적 죄책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치적 죄책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절대 기준에 관한 그런 죄책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 절대적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는 기능적인 죄책감, 사람들의 평가에서 나오는 기능적인 죄책감,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어쩌면 이 땅의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기능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피상적인 회개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비겁함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기능적인 죄책감들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고대 성벽의 파수꾼은 저기 칼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즉각 불어야 했습니다.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이 다가오는 걸 보는 순간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정도는 조금 몇 시간 후에 올 거니까 내 판단에, 내 경험상 저들이 오다가 저기서 머물 거야. 그럼 나는 그때쯤 나팔 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혜로 평가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느껴지면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임이, 생명에 걸린 중요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팔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영혼들을 향하여서,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은혜,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느껴질 때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이 생명의 나팔 불기를 주저하고 굳게 입을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관계가 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어려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혹시 교회를 욕하지 않을까? 저 목사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기능적 죄책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싫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난한 것도 상처가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부유한 것도 상처일 때 있고, 어떤 때는 부모가 안 계신 것도 상처가 있고, 어떤 때는 부모가 계신 것도 상처가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건강할 때도 상처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상처가 있습니다. 거절당하기도 상처가 되고 거절당하지 않아도 상처가 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진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비겁함과 유선적인 가면 쓰는 생각들, 두려움들, 거짓 죄책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30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30절 말씀에서 인자야 라고 한 말씀을 시작해서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를
들어보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드러나 보자, 이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으로 나오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태도는, 그래, 뭐라고 말하는가 드러나 보자 라고 하는 태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닿으면 실천할 것이지만 그 마음에 닿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의 앞에서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뭘 따른다? 이익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러면 들으러 나왔으면 실천하려고 나와야, 순종하려고 나와야 되는데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는 좋은 것, 사랑, 평강, 기쁨을 얘기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뭘 따르고 있어요? 자기 이익에만 초점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앞에 30절의 말씀은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하는 태도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도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 내게 위로 주는 노래, 내게 평안 주는 노래, 내게 격려해 주는 노래, 내게 어떤 힘 주는 노래, 이거 해 주는 것처럼 여겼는데 너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하니라. 말씀 가지고 일상의 순종을 할 의향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당한 그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고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이익될 것 같으면 그래 따라 보지 이러면서 나온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음성이 고운 어떤 사랑 노래처럼 취급하면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예배, 이걸 찾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일치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설교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정말 주의 말씀이 너무 많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말합니다. 그 말씀 듣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 말씀 듣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통치는 받기 싫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철저히 내 내면의 탐욕이, 내 내면의 이익이 추구하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지독한 교만의 사람들, 지독한 위선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세워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심판하기 위함이실까요? 아니죠.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무엇하노라? 기뻐하노라.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 길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기쁨의 길이 여기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강단의 설교자와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기능적인 죄책감, 비겁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들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일상의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조국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